평화의 하느님, 예, 많이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중세 말 혼란했던 시기에 태어난 이냐시오 사제에 대해 공부합니다. 교회가 일시적이지만 당신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외적인 팽창에 몰두하고 사회도 자국의 팽창과 이권에만 집중하는 가치관이 매우 혼란했던 시대에 당신께서는 이냐시오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젊은 시절 허황된 이상에 빠져 방탕생활도 했지만 과거의 이상과 습성을 과감히 초탈하고 용감히 동굴 속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종교관, 새로운 세계관을 깨달음으로써 형성하는 신적 신비 안에 사는 새로운 법을 터득하고 우리에게도 영신수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이냐시오 성인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많이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 이냐시오 대 로욜라 사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성 이냐시오 대 로욜라는 1491년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유명한 로욜라라는 그런 그 성에서 영주의 아들로 1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양치는 모두 신심이 아주 두터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냐시오를 그 수도자로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본인도 역시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장차 용감한 그런 기사가 되려는 그런 꿈을 안고 이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냐시오 성인은 하느님의 사업보다는 오히려 명예와 쾌락을 더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묘한 하느님의 섭리는 이 세속의 아들을 위대한 성인으로 만드셨고 또 진리를 선전하는 그 수도원의 창립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스페인이 프랑스와 이렇게 전쟁하던 때입니다. 그때 이 30살이었던 이 이냐시오 성인은 전쟁에 참가해서 그 팜플로나라는 요새를 수비하던 중에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 폭탄을 어디에 맞게 되냐면 오른쪽 다리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했는데도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근심하면서 이 의사에게 다시 수술을 받으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치료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이 책을 이렇게 뒤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성인전과 샤르트르 수도자 루돌프가 저술한 그 그리스도 생애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사실 그 이냐시오 성인은 그러한 종교 서적에는 아무 흥미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별다른 그런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조금씩 읽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흥미를 느끼게 됐고 점점 읽어갈수록 정신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인생의 의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새삼스럽게 이 현세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영신의 눈이 뜬 이 이냐시오는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외출할 수 있게 되자 그 유명한 몽세라트 산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을 순례하고 그곳에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많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성모 마리아의 상본 앞에서 하룻밤을 지새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 그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의 갑옷은 성당에다 이렇게 바치고 화려한 그 기사의 복장은 거린에게 이렇게 선사를 했습니다. 그 대신 고행의 그런 복장을 하고 만레사에서 가까운 그 어떤 동굴 안에서 이때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0개월 동안 정말 고독한 그런 가운데 오로지 기도와 고신극기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명상적 생활을 하면서 영신수련이라는 그 아주 고귀한 그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묵상을 가르치는데 후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는지 또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전에는 현세의 영예만을 추구하던 이 이냐시오 성인이 10개월간의 그 수양을 하는 동안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이렇게 회개하는 동시에 자기에게 맡겨진 특별한 그런 사명을 확실히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 이냐시오가 33살 되던 해에 자기의 그 특별한 그런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제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33살이면은 정말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나이에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그런 작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그 동료들을 규합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때 커다란 그런 오해를 사게 되고 잠시 이단자로 취급되어서 결박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이냐시오 성인은 조금도 이렇게 원망하는 기색이 없이 미소를 띠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이만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이렇게 졸업한 후에 성 이냐시오는 제자들과 함께 이 성지순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병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연기하게 되었고 의사의 권유로 이 고향인 스페인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1년 동안 이렇게 수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전에는 이 이냐시오가 화려한 그런 복장을 하고 몸을 이렇게 그 갑옷으로 감고 그 백마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온 그를 보고 놀라며 한편으로는 감탄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냐시오가 로욜라 성에 살지 않고 그 빈민 구호병원에 살면서 그곳에서 구걸하러 오는 그런 이들에게 그 설교도 하고 또 병자들을 간호도 해주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고향 사람들은 더욱더 이 성인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자 이 성 이냐시오는 주님께서 순환하신 그 성지 예루살렘을 또 한 번 꼭 가고 싶어서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프기도 또 했지만 그 투르크 황제 소리만 1세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이렇게 박해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대신 수도회에 관한 그런 교황의 인가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구원의 성도 로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냐시오 성인은 도중에 있는 라 리스토라라는 그 소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이 성인께서는 탈원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성부께서 나타나시고 또 그 옆에 십자가를 지닌 예수님의 용모가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이 이냐시오를 바라보시며 로마에서 너에게 은혜를 주겠노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성인께서 얼마나 기뻐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느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더군다나 그런 은혜를 주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외친 그 환희는 실로 큰 것이어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과연 로마에 도착한 후로는 만사가 다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들은 당시 교황 그 바오로 3세에게 그 아련을 청했는데 쾌히 승낙을 얻었고 또 열렬한 그런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40년 9월 27일에 그들의 수도회 예수회에 대한 인가가 정식으로 내려졌습니다. 이 수도회가 종래의 다른 수도회와 다른 점은 이 교황에게 특별 순명을 하는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감한 그런 병사로서 그 영적 왕국을 위해서 어떠한 그런 위험이나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분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르틴 루터가 극단적인 그런 개인주의를 주장하고 그 수많은 신자들을 교회에서 갈리게 한 때에도 이 이냐시오와 그 동료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진리를 위해 싸우면서 교회의 손해를 보충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이냐시오 성인은 수도회 인가를 받고 난 후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총장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교황님의 직접 명령으로 다시 15년 동안이나 이 수도회에 있으면서 그 회원들을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이냐시오 성인의 생활은 극히 겸손하고 또 그 엄격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냐시오 성인의 보잘것없는 그 책상 위에는 성서 그리고 준주성범 그 외에 그 책이 몇 권 뿐이었고 또 매일의 이 수면 시간은 3시간 내지 4시간밖에 잠을 안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또 고신극기하고 소박한 음식에 만족하고 또 때로는 이 구운 밥 몇 개로 식사를 때우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엄격했지만 이 타인에 대해서는 언제나 관대하고 또 온순하고 사랑이 넘치게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항상 그와 같이 할 것을 권하고 이 고행은 완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건강을 해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훈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계셨던 아주 멋진 분이 이 이냐시오 데 로욜라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덕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단연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분의 최후의 어떤 공적이라고 말씀드린다면 그 종교 개혁자들의 교회 손실에 대한 가톨릭 교세의 회복에 대한 그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의 묵상운동과 또 그의 제자인 성 베드로 파브로와 또 교리서의 편찬으로 유명한 성 베드로 가니시오의 활동은 이를 위해서 다대한 그런 성과를 올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존귀한 그런 투사인 이 이냐시오 데 로욜라 성인은 1556년 7월 31일 그 로마에서 선종했습니다.
타는 불이라는 뜻인 이 이냐시오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헤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고 또 냉담한 이들의 마음속에 정열을 복돋아 주었던 그런 멋진 분입니다. 그 이냐시오 성인은 1622년 교황 그레고리오 15세에 의해서 시성되었고 또 피정과 영신수련의 수호 성인으로 선언됐습니다. 이 종교 개혁은 일치가 파괴되고 또 신앙의 공동 기반이 근본적으로 동요되었던 이 그리스도교에서 사상 유례 없는 그런 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그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닮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영신수련이라는 그런 지침서를 만들어서 하느님의 더 큰 그런 영광을 위해서 봉사했던 이 이냐시오 성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 그 이냐시오 성인의 훌륭한 그런 삶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것 하나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 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창설자,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1491년에 탄생하셔서 1556년까지 살으셨으니까 65세 살으셨네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셔서 65년 사시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15세기, 16세기 아주 핵심부에 계신 분이죠. 제가 조금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종교 개혁이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이렇게 탄생하신지를 조금 도표로다 좀 말씀드려 볼게요. 루터, 이분이 1491년에 탄생하신 거니까 루터 이분보다는 이냐시오 성인이 8살 형이에요. 형을 이렇게 표시할까? 루터보다 8살 형.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탄생하신 쯔빙글리, 쯔빙글리보다는 7살 형, 형이에요. 그 다음에 칼빈보다는 18살 동생.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형이야. 쯔빙글리가 형이고 칼빈은 동생이야. 18살 동생. 그 다음에 헨리 8세는 이냐시오 성인보다 18살 동생이에요. 루터나 쯔빙글리는 그러니까 이냐시오 성인보다 형이에요, 형.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토마스 모도 종교개혁 시대에 태어나셨던 분이라 그랬죠? 토마스 모가 13살 형이에요. 13살 형. 그러니까 토마스 모도 이 종교개혁 시기에 태어나서 참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도의 상황이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루터라고 봐야 되는데, 루터 이분은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태어나시자마자 이렇게 세례성사도 받으셨고, 그리고 성당 부속학교
원래 가톨릭 신앙인이었으니까 성당 부속학교에서 아주 열심히 학창 생활을 지내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22살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또 성덕도 열심히 닦고, 그리고 24살 때 사제 서품 받고, 그러니까 참 훌륭하게 살으셨던 분이에요. 루터라는 분이. 우리 보통 개신교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색깔로 다 보거나 그러지 말아요. 참 아주 훌륭하셨던 분이었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름대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무슨 고민에 빠지게 되냐면은 어떻게 해야 완덕에 도달할 수 있을까? 지금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고 또 사제까지 받았지만 완덕에 들어가고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육신적으로다가도 이런 정욕에 좀 거슬리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 루터 이분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런 유혹 정도는 받는 거죠. 그런 유혹도 안 받으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하느님께서 주신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영신적 에너지를 다 느끼도록 돼 있는데, 영적인 에너지는 너무 못 느껴서 문제라면은 성적인 에너지는 또 너무 세게 느껴서 문제도 될 수 있슈. 안 그리요. 그러나 이런 거를 못 느끼면서 생활하면은 그건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고민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신학적으로다가 굉장히 깊은 어떤 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그 오캄이라는 분에 의해서 신학적으로다가 굉장히 민감한 어떤 그런 신학이 전개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화되고,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가 완덕에 도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 인간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냐, 하느님의 은총이 중요한 것이냐. 지금도 뭐 이런 거 많이 우리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일정하게는 부패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공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하느님의 은총, 복음에 대한 믿음, 이런 것 같은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지냈던 분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한두 가지 이유로 다 해서 이렇게 발생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전임 교황님 때부터 지속된 문제였는데, 성 베드로 대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전대사를 반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의 죄 중에서 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것이고, 나머지 잔벌을 다 사함받는다는 것, 이런 전대사잖아요. 근데 전대사에다가 이것이 남용이 돼가지고 어떻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은, 면죄부다, 죄를 사해준다.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전을 짓는데 돈을 봉헌하면 죄가 사해진다, 이런 식으로다가 조금 남용된 이런 여론이 팽창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 이분은 나름대로 경건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사제서품까지 받고 이랬던 분으로서 나름대로 그거는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주교님들께 95개 조항과 함께 이런
그 면죄부라는 거 이런 것 같은 것은 잘못된 그런 그 가르침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개 서한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교회가 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부족함을 다 자꾸 정화하고 성화시켜서 보다 더 완덕에 나아가려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지, 교회에 뭐 들어왔다 그래서 영세 받았다 그래서 완덕에 딱 도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95개 조항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은 고맙습니다. 다시 묵상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수용성과 겸손한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를 않고 분명히 바른 거를 지적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 같은 거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설득시키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시켜 가지고 압도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다가 간다라는 것은 그건 잘못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태어난 로욜라의 이냐시오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뭐 영주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는 뭐 공부도 잘 시키고 싶어 했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가 많이 이렇게 보살펴 주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뭐 열심히 했을 것이고 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조금 말이야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런다면 특이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 노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 골목대장 이런 거. 그래가지고 집에 돈은 있겠다. 돈 가지고 좀 이렇게 가지고 말이야 좀 뻐기면서 좀 쓰기도 하고 또 쾌락적인 면 이때 뭐 30세 전이니까 뭐 20대 뭐 누구는 안 그렇습니까? 20대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세속적인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의 명예와 쾌락 이런 걸 갖다가 추구하면서도 양분화된 어떤 그 지성적인 노력과 함께 그 다음에 세속적인 명예와 쾌락을 원하는 이런 삶을 이중적으로다가 이렇게 살았던, 그러나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30세 때 이제 기사가 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를 하죠. 이게 스페인과 프랑스 간의 전쟁인데 이분이 스페인뿐 아니에요? 로욜라 이냐시오가 스페인뿐. 그런데 프랑스는 불과 한 70년 전에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민족주의, 그러니까 자기 나라 어떻게 해서라도 좀 어떻게 보살펴야 돼요. 살려야 되고 자기 나라 이익을 좀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군주제로 해가지고 자국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시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프랑스와 전쟁이 벌어진 거죠. 여기에 이제 출전을 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은총이냐고 폭탄을 맞았는데 죽지를 않고 다리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에 부상, 그래서 수술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들으면은 야, 참 불행하다. 야, 이제는 뭐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이제 다리도 쩔른발이 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가장 크게 현존하셨던 은총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받고 병석에서 누워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지성과 함께 기사의 어떤 꿈을 꾸고 아주 그냥 쌩쌩하게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이 청년이 병원에서 1년 동안을 계속 들어놓여 있는 거야. 하도 심심해서 이제 그 방에 있는 책을 좀 보게 됐는데 그 책이 묘하게도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었어. 신앙에 관한 책.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있잖아, 자기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공부 또 기사로서의 어떤 이런 거, 그리고 세속적으로 다 추구했던 쾌락, 이런 거하고는 아주 다른 내용이야. 그게 참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성인전을 많이 읽게 되는데, 성인전 뻔하죠. 아구스티누스라든가 암브로시오, 베네딕토, 프란치스코, 이런 걸 많이 읽었겠죠. 아마 특별히 베네딕토 이런 성인에 대해서 많이 읽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 31살 때 어디를 가냐면은 베네딕토 수도원을 순례합니다. 근데 베네딕토 성인이 어떤 분이냐고요? 베네딕토 성인이 4세기, 그러니까 5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6세기까지 이렇게 이제 그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한 500년경에 그러니까 활동하셨던 분이죠. 이 1500년이니까 1000년 전에 생활하셨던 분이죠. 근데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1000년 전에 베네딕토를 탄생시켜서 베네딕토 수도원을 건립하셔서 1000년 이후에 이냐시오가 변화되도록 섭리하시는 이 1000년의 섭리를 묵상을 하게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뭐 했냐 하면은, 거기 있잖아요, 성모님 상본이 있었어. 이 상본을 가지고 밤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있을 거예요. 집에 성모상도 있고 고상도 있고 부활상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성인들에 대한 어떤 사진도 있고 놓고 묵상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죠. 그 묵상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고 난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갑옷이라든가 검 이런 것 같은 거는 성당에다가 이걸 팔아서라도 좀 쓰셔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또 기사복 막 이런 거 같은 것도 거린들한테 있잖아, 자네 입어, 자네 괜찮아, 자네 입어, 다 이제 준 겁니다. 다 주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동굴로 갑니다. 이제 동굴에서 10개월 동안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생활을 했을까? 우리는 성체조배실에 가서 한 2시간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안 그리구려? 성당에서 미사 참여 1시간 하는 것도 1시간 조금 지내면은 여기 궁뎅이 있는 데가 이렇게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집중력이 약하죠? 그런데 동굴에서 모기도 벌레도 짐승 소리도 정말 어떻게 보면 으쌰하기도 하고, 이런데 거기에서 지난 과거의 쾌락과 명예를 추구했던 이 세속적 삶을 깊이 통회하면서 10개월간 기도와 고신 걷기 그리고 명상의 삶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여기서 저서를 발견하는데, 이게 바로 영신수련이라는 오늘날까지도 500년 이상의 탑에 속하는 이런 책을 갖다가 이때 저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쾌락과 명예와 추구하고 세속적으로 막 사는 것 같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30세 전까지도 지덕을, 그 다음에 이런 나름대로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다가 얼마나 많이 보살펴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난다면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영신수련이라는 글을 적고 나서 보니까, 야,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귀한 것이로구나.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깊이 있게 살 수가 있고 또 이웃에게도 깊이 있게 살도록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지금 교회는 일정하게 조금 부패된 어떤 그런 시기다 보니까 교회도 부와 권력과 이런 명예를 누리는 이런 모습도 좀 보이기도 하고, 세속적으로다가는 더더군다나 자국 민족만을 위해 가지고 전쟁도 불사하고 이런 권력과 소유로다가 아주 팽배해가는 이런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을 잘 살아낼 수 있고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사제가 된다면 독신 생활을 하면서 내가 형성하는 신적 신비의 뜻을 보다 더 잘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학교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사실 놀다 보니까 열심히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이 있죠. 33살부터 44살까지 11년 동안 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열심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사건이 생겼어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도 들었는데 학생들이 아니면 교수진에서 이단자다 이런 어떤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 33살이면은 어느 때인가 보셔요. 이냐시오 성인보다 루터가 8살 어른이니까 8살 어른이니까 33살이면 루터는 몇 살이죠? 루터는 41살 41세죠. 근데 루터가 41세인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문제되는 게 몇 살 때냐면은 34살 때 34살 때 95개 조항과 함께 이거를 갖다 주교님한테 올렸다가 38살 때 파문이 됩니다. 38살 때 파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죠. 루터가 38살 때니까 그러면 이냐시오 사제는 몇 살이에요? 8살 동생이니까 30살이죠. 30살. 그러니까 30살인 거야. 30살. 30살 때 전쟁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이제 파문을 당할 적에, 파문을 당하는 그해 이냐시오는 전쟁에 나갔다가 여기에서 다리를 폭탄 맞아가지고 병자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이때부터 회개의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다가는 굉장히 막 그 종교 교육과 함께 복잡했던 그런 사회 상황임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요 33살 때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이 종교 개혁에 가담하는 이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서로 간에 헐뜯고 서로 간에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을 때야. 그러니까 이냐시오에게도 이제 나름대로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니까 막 비판하고 이렇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막 이러는 시기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다가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하여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46살 때 드디어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30살 때 회개를 해가지고 46살 때 이제 사제 서품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16년이 걸리는 것이에요. 46살 때 사제 서품 받으면은 좀 늦었나요? 늦었어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김대건 신부님은 사제 서품 물론 일찍 받았지만 1년 만에 치명당함으로써 사제생활 1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제생활은
1년을 해도 좋고 2년을 하고 끝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언제 사자가 되느냐, 이거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라는 물음을 정확히 물으려면 How am I? 나는 어떤 모습이냐를 꼭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내면이, 나의 영적인 모습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 속에서 50년 살은 뭐하고 60년 살은 뭐냐고요. How am I? 나는 어떤 모습이냐? 형성하는 신적 신비 앞에서 정말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이냐시오 사제는 46살 때 사제 서품을 받았지만 자신이 누군지를 동굴에서 10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이웃을 인도할 수 있을 이런 바른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사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다가 계속해서 빈민구호 병호 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46살에서 이제 65세까지 20년입니다. 마지막 20년. 마지막 2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이제 예수의 수도회를 창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서 교황님을 뵈면서 수도회 창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아까 선교사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지만은 이제 그 어느 로마 근처의 소송당에서 탈원 상태 관상의 상태에 들어가시게 되고, 거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하느님의 영감을 받고 교황님께 갔을 적에 교황님께서 수도에 인가를 해주셨고, 그래서 전 세계를 교육시켜야 한다. 교회의 부패도 다 초월적으로 변화시키고 부패된 이 사회도 다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회를 창설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당시에 그 베드로 사도부터 이어 내려오고 있는 교황좌, 교황님의 역할과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교황님께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나아가서 교회를 그 국가의 권력에 예속시키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세속적인 생각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처하겠다는 이런 결단을 내리면서 수도회를 창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설한 이후에 자신의 내면 생활은, 내면 형성을 위해서는 얼마나 정말 자신이 검소하고 엄격하며, 그리고 수면도 하루에 3-4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을 정도로다가 정말 정성껏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았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늘 관용적이고 자비스러운 모습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루터라든가 즈빙글리, 칼빈 이런 여러 가지 종교 개혁자들을 갖다가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수용하지 못한 데 비해서 이냐시오 성인은 정말 반대파지만 그래도 그들을까지 너그러이 받아들이면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한다라는 이런 모범까지도 보이면서 생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편지를 6,500통을 편지를 쓰는데, 6,500통을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 365일 곱하기 2를 하면은 한 720 정도 되죠. 720을 그러니까 365일 2년이면 720일을 열을 곱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46세부터 65세까지 20년 동안 매일 한 통씩 편지를 쓰면 6,500통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정도로다가 이웃에 대한,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어서 보다 더 완덕에로 나아가야 될 진보자이든 아니면은 당시의 생각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이런 개혁의 운동을 갖다가 좀 더 순리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너무나 개혁적인 강한 이런 쪽으로 다 하는 사람이던 하여간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면서 자신이 하여야 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던 분이 이냐시오 성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로부터 이런 정말 상상도 못할 이런 신체적인 절름발이라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은총을 받으면서 나머지 일생을 정말로다가 이런 학창생활, 나이는 먹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하면서 동굴에서 갈고 닦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의 분위기가 너무나 이런 급진적인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수신되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아주 좋은 어떤 이런 방향에서의 어떤 가르침과 모범을 보이면서 생활하셨던 분이시다. 이냐시오 성인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예수의 어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더욱더 이분의 깊은 영신수련 이렇게 맞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분의 영신수련 9일 피정도 하고 있고 서품 받기 전에는 30일 피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중세말 교회 내외적으로 정말 혼란했던 시기에 태어난 이냐시오 사제, 당시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전쟁터에서 절름발이 된 이런 모습으로 당시께서는 부르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절름발이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절름발이 된 몸으로 나이는 들었지만 열심히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을 공부했고, 그러는 가운데 당신께 점점 더 깊이 있게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종교관, 새로운 세교관이 늘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신적 신비를 더욱더 새롭게 체험해 나가는 이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영신수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